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삼국의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였습니다. 자, 그럼 약이 만약 이색견화 색으로서 견화 나를 본다면은 자 나를 색으로 안다면은 만약 색으로 나를 본다 알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나라고 이것을 나라고 안다면은 이런 거죠. 이것을 이렇게 보이는 이 몸뚱아리를 이렇게 보이는 요 형상을 나라고 안다면은 나라고 본다면은 또 이 음성구와 음성 요 소리로서 나를 구하면은 즉 이 소리가 나라고 생각한다면은 구한다 말이나 안다 말이나 라고 한다면은 시인 바로 이 사람은 행사도 사도 정도가 아니라 사도 잘못된 길을 가는 사도 잘못된 도를 행함이라. 불능견열애 이러면은 열애를 볼 수 없다. 불능견 볼 수 없다. 즉 열애를 알 수 없다. 저 앞에는 약견열애 그러면 열애를 보게 되리라 그랬죠. 알게 되리라 그랬죠. 여기는 열애를 볼 수 없다. 불능견 열애를 알 수 없을 거다라고 그랬어요. 자, 어쩌면 알 수 없습니까? 도대체 이 색을 나라고, 이 몸뚱아리가 나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나라는 것이 아니라 실체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나라는 것은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 그것은 나가 없다. 라는 말도 되지만 사람으로 보면은 나라는 그런 실체가 없다 이런 거지만은 이 물건으로 본다면은 이것이 실체가 아니다 이게 무아인 거예요. 이것이 요게 색이죠. 요걸 색이라고 이름합니다. 불교의 용어로는 요 현상을 색이라고 그럽니다. 자, 요거나 요 모습이나 사람이라고 하는 요 모습이나 요거 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색이라는 것은 바로 요것도 색이고 요것도 색이고 요것도 색이고 요것도 색이고 다 어떤 형상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보이죠. 독립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다 이런 거죠. 저거는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이거는 카메라 이거는 뭐 컴퓨터 이거는 컵 이거는 사람 이렇게 이 형상 이렇게 있는 이런 모든 것을 색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또 물질이라고 그런 것이 색이죠. 자, 요렇게 보이는 형상을 나라 생각한다. 요렇게 보이는 요 현상을 컵이라고 하는 실제, 독립된 것이라고 본다면은, 이렇게 안다면은, 이거는 잘못 행사도, 사도, 바른 도가 아니다. 또, 음성으로서 나를 보면 이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음성이라는 것이 바로 나다. 그래서 그 사람 참 음성 좋네. 그 사람 목소리는 정말 부처님 목소리 같아. 라고 음성과 이 색과 사람 나라는 것을 동일시해서 이 음성으로서 그 사람이 뭐 훌륭하다 안 하다. 보이는 모습으로서 훌륭하다 안 하다. 뭐 맡아지는 냄새도 나는 향기로서 뭐 어떻다 저떻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도를 행하고 있는 거다. 요렇게 하면은 결코 열애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 불능견 열애라는 것을 볼 수 없다. 열애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열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열애라는 것이 뭡니까? 존재가 아니라 이것의 실상을 알 수 없다. 열애라는 것은 실상, 작용되는 그대로 일어나는 작용 그대로 이게 실상이죠. 실상을 진리를 결코 알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뒤집어 놓고 한 말이지. 이러면은 볼 수 있다.
약견열애, 적견열애 바로 본다. 불능견열애. 앞에 말하고 뒤에 말 바꾸죠. 앞에는 색이 아님을 알면은 바로 본다고 그랬죠. 그런데 색이 나라고 알면은 그럼 절대 이치를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똑같은 말에 이렇게 뒤집어 놓고 또 한번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의 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걸로 보면 이걸 우리는 나라, 실체라고 하는 주체로서의 생각을 하고 안 하고 하는 주체로서의 듣고 안 듣고 하는 주체로서의 바르게 살고 바르게 살지 않고 하는 이런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이것을 실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전부 다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잘못 알고 있는 상태라면은 결코 이치를 알 수가 없다. 이것의 진정한 본래 모습을 알 수가 없다. 실상을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람한테는 나지만, 자, 이 컵에서는 이 컵, 보이는 형상, 이것이 실체다. 실제다. 라고 안다면은, 컵이라는 것이 이런 실체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바로 정도가 아니라 사도고, 잘못된 이해고, 그러면 절대 불능, 절대 알 수가 없다. 열애가 무엇인지, 실상이 무엇인지, 열애라는 실상, 진리가 무엇인지를 결코 알 수 없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역시 그런 거죠. 도대체 이게 이런 것이 요대로가 아니다.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 이것이 나라는 실제가 아니다. 존재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게 존재가 아닌데 아버지가 어디 있고 아들이 어디 있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니 세상에 그거 무슨 미친 소리야. 세상에 우리가 아버지하고 아들 모를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예, 보이는 그대로가 다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고 지금 부처님이 누누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벌써 세 번째나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 상이 아님을 약견, 재상, 비상, 모든 어떤 이런 상들이, 형상들이 실제로는 그 상 그대로가 아님을, 비상임을 안다면은 그럼 적견열의 이치를 알게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당연하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자식을 내가 낳았다라고 그런다면은 그것은 바로 형상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 자식이 아니면 나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비를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은 비를 어떻게 합니까? 예? 하느님은 비를 어떻게 합니까? 자, 비는 하느님한테는 자식과 같겠죠. 하느님은 비를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은 그러면 좋습니다. 비 말고 하느님은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이 인간을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죠. 예, 불쌍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쩝니까? 차에 치려고 그러면은 빨리 치지 못하게 만들고, 불 날라 그러면 불 못 나게 하고, 홍수 날라 그러면 홍수 못 나게 하고 이럽니까? 예. 지진 나서 매몰될 것 같으면 빨리 지진 잠재워서 안 일어나게 해서 그렇게 하고 이럽니까? 자, 5,000명이 매몰돼서 죽어도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하시죠? 사람이 불타 죽어도 꼼짝도 안 하시죠? 자, 어떻게 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지 있는 대로 될 겁니다.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도의 점검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러나는 대로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자, 뭐든지 무리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사도, 정도가 아니라 사도고, 그러면 결코 이치를 모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금강경 사국의 세 번째 그 개송에서 말씀하신 거죠.
도대체 우리는 맨날 절에 다닌다고 한다면 반야신경은 맨날 줄줄 외웁니다. 반야신경은 불생불멸이라고 그래요. 도대체 왜 불생불멸이라고 그러는가? 불생불멸, 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면은. 그런데 아니, 분명히 자식이 태어났잖아. 나도 태어났고 나도 죽는데 왜 불생불멸, 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라고 하느냐? 조금 더 의심을 하지 않아요. 어?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당연히 너무나 뻔하게 태어나고 죽어요. 그럼 도대체 불생불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반야신경은 정말 경전 중에서 최고의 경전이고, 그래서 예불 시간마다 반야신경을 암송을 해요. 그러면서도 맨날, 아니, 불생불멸하고 맨날 암송하고 최고의 경전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아니, 맨날 태어나고 죽음이 있대요. 내 자식이 태어났다 그러고, 죽었다고 그러고. 응? 도대체 부처님 불생불멸하고 맨날 외우고 있으면서, 그것이 아주 대단한 걸로 맨날 이렇게 받들면서 반야신경이 최고의 경전이라고 이러면서도 도대체 그 말 뜻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을 하질 않아요. 말 뜻은 말 뜻이고 그 말은 말이고 요거는 그냥 저 모셔놓는 저 어떤 거고. 아, 좀 삶으시죠. 그 다음에 저 감자도 좀 저기 있는 감자도 좀 삶으시고 언제 넣으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다. 사람이 엄마가 자식을 낳는다. 이게 바로 색입니다. 형상입니다. 현상입니다. 이게 이대로가 아닌 겁니다. 사실 누가 누구를 낳는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현상입니다. 현상은 뭐냐? 자, 엄마가 자식을 놓는 것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더 자세히, 도대체 그러면 엄마가 정말 놓는지 현미경으로 자세히 한번 보시면 엄마가 자식을 낳는 이런 모습은 없어요. 뭐가 있느냐? 똑같아요. 들릴 때 뭔가 이 화장이 여와서 뭐 이런 것이 뭐 하는 자식을 놓는 상황, 엄마가 자식을 놓을 때도 그런 것밖에 없어요. 엄마가 자식을 낳는다. 이거는 현상이고, 이렇게 보이는 뿐이에요. 이렇게 보일 뿐이야.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은 엄마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러나 뭔가, 예를 들면은 파동이다 이야기하든, 또는 우리가 무슨, 뭡니까, 파장이라고 이야기하든, 자, 소리가, 저 물소리가 들리죠? 어떻게 들립니까? 저 가서 듣습니까? 도대체 저게 어떻게 들립니까? 뭔가가 저 소리의 요 파장이 여기 와서 닿기 때문에 우리가 들린다는 거 아는 거죠? 이건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분명히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 뭔가, 요게 보이지 않는데 요것을 현미경으로 보면 요거는 보이고 요거는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요거는 없는 게 아니죠. 보이는 요거는 요대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자식을 놓을 때 현미경 점점 하면은 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저 소리가 요렇게 들은 것처럼 뭔가 소리 요거는 보여요. 요런 것은 어느 순간 좀 더 가면은 이것은 안 보이더라도 그런 것이 보여요. 자, 요런 것만 있을 뿐이야. 들림이 있으면 여기서 일어나는 게 있고 여기서 일어나고 요런 것이 요렇게 부닥치인도 일어나고 부닥치면 또 어떻게 작용이 일어나고 요런 작용은 계속되고 있어요. 요게 요런 요 기라는 요런 현상이고 요렇게 보이고 요런 사람이라는 요런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것을 소리를 듣는다 그래요. 듣는 귀도 없고 소리라는 그것도 없어요. 저것도 결국에는 전부 물이라는 것도 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명으로 보면 물은 없어요. 물이라는 모습은 없어져요. 그러나 뭔가 이렇게 작용되는 뭔가는 있어요. 자, 그게 저렇게 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조건하에서. 엄마가 자식을 낳는 것도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마라는 존재도 현상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고 자식이라는 존재도 현상일 뿐이지 실제가 아닌 거예요. 낳는다라는 행위도 실제가 아니라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된 게 없어요. 새로 죽는 것도 없어요. 이런 것은 계속되고 있어요. 단지 현상만 이렇게 보이다가 안 보이고 이런 것일 뿐인 거예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이치에 대한 그런 공부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고 자명해질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본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뭐 짐승들도 새끼를 낳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물론 직접 배우지 않아서 경험돼서 배우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되게 키우지 않습니까, 새끼들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하고 연관시키면 그 본능이라는 부분, 부모가 뭐 자식을 낳기 이전에 또 남녀가 또 끌리고 결혼을 하게 되고 부부 생활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다 본능적인 그런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 없고 이름만 본능입니다. 뭐냐? 내나 작용, 연기작용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본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인 겁니다. 새나 동물들도 이렇게 새끼를 양육하는 것도 그것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래요. 어떤 개인데 어미가 새끼를 옆에도 못 오게 만들고 막 새끼를 갖다가 거의 물어 죽일 듯이 그래요. 자, 무조건 부모가 다 책임감을 느낀다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많죠. 학대하는 경우도 있죠. 동물도 보니까 자식을 옆에도 못 오게 만들어요. 자식을 막 어떻게 보면은 못되게 굴어요. 자,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왜 그런가요? 본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다 일종의 경험에 의한 관념인 거예요. 강아지가 태어날 때 엄마와 강아지를 엄마 상태가 안 좋아서 일주일간 격리를 시켜놨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식이라는 것을 몰라요. 자식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가령 내 먹는 것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나를 괴롭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이 그걸 좋아하니까 질투의 대상일 뿐인 거예요. 자, 본능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경험에 의한 작용, 연기작용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렇게 그게 대부분의 개들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불특정 아주 그 소수의 이런 그런 거지. 우리가 한 부분을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 저도 부분을 놓고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방금 내 생각이 방금 이분 말씀하신 것 또 대동소이한데 이 본능이라는 것은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 자연 현상하고 가까운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현상이지. 근데 자연 현상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본능이라 이름할 수 있는 그런 현상까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타고난 어떤 존재의 속성이다.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즉 존재가 아니다. 존재가 있어야 본능이 있죠. 존재가 없는데 본능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연기작용이라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본능이라 이름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자, 태어났을 때부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인 거예요. 자, 본능이라는 이런 것인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사시사철이 있었고, 미얀마 가면 우기, 건기 두 개가 있고, 사우디 같은 데 가면 1년 내내 가령 건조한 그런 여름 같은 고온의 그런 것만 있어요. 네? 그러면은 사우디 같은 데는 일종의 타고날 때부터, 애초부터 그런 본능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거냐?
본성대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냐? 미얀마 우기 건기 6개월은 우기 6개월은 건기라고 하는 그것은 타고난 본능과 같은 그런 것이냐? 그것 또한 어떤 조건과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일 뿐, 그것도 그때 언제든지 조건만 바뀌면 달라질 수 있는 것일 뿐, 원래부터 그렇다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가령 사람에 있어서도 그와 똑같은 것일 뿐, 자, 미얀마는 6개월간 계속 우기고 계속 한다고 해서 그것이 본능이고 항상 그런 거고 절대적인 그런 거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밀림이 사막화되고 이게 자꾸 바뀌고 있죠.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옛날에는 이렇게 뚜렷했다가 점점 사계절이 이계절화 점점 되어져 가고 있죠. 예? 자, 우리가 그래요. 뭐 DNA, RNA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러지만 RNA도 바뀐다라고 그래요. RNA도 DNA나 RNA도 현상이지. 예? 어떤 조건하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과학에 있어서 점점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도대체 이것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는 이게 있다면은 당연히 타고난 뭔가가 있겠지요. 요 자체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작용은 현상이기 때문에 단지 현상이 가령 한국은 사계절이 있고 미얀마는 이 계절이 있고 라고 하는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일 뿐 존재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존재의 속성으로서 본능이 그렇다.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은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것이 나라고 하는 어떤 실제 이것을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이런 것이 나로서 구분되는 나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 우주 만물 만상의 어떤 현상으로 보이는 모든 것, 즉 일체 유의법, 모든 현상이 있는 형상이 있고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는 이런 모든 것은 전부 무상, 무아, 고라는 이 진리의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무하고 무상이다. 실체가 없고 항상함이 단 한순간도 없는 찰나생 찰나로에는 무상이다. 그러나 이렇게 보이는 것은 착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존재가 아니라 실상은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그런 존재는 현상이지 실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라고 봐서 이것이 부처의 상호고 이것을 부처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그런 이치를 알 수 없는 거다. 이게 지금 계속 건강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거죠. 반야신계 불생불멸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거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에 반야신경을 그렇게 절에다니서는 외우고 그러는데 무안이비설신이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몸도 없고 마음도 없다라고. 도대체 그러면 그게 이상하죠? 이 세상에 부처님이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아니 이 코 여력이 있는데 이 코를 없다니, 이 귀가 있는데 이 귀가 없다니. 응? 저도 절을 다닌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연기와 중도에 대한 그런 법문 자리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퍼즐 맞춰지듯이 삼법이나 사성제나 연기나 이 중도나 이런 게 연기라는 걸로 해서 맞춰지는 거라는 건 느낌을 처음 느꼈는데 사실 다른 절이나 이런 데서 법문 들을 때는 연기나 중도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고 부처님의 어떤 예전에 어떤 보살행 수십 억급 동안 보살행을 통한 그런 깨달음, 용맹정진, 집중, 삼매 이런 보여주셨죠. 그런데 실제로 부처님을 보십시오. 부처님이 부처행을 하라고 언제 말씀을 하셨죠? 중생을 구제하라고 언제 말씀을 하셨죠? 사실 뭡니까? 부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연기를 알려면은 열애를 알 것이다. 저 열애, 자기가 이치를 알 것이다. 연기를 안다면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초정부는 첫 번째 가르침부터 중도. 부처님은 자나깨나 중도, 또따까나 또따 중도 하셨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가르치면 중도 빼고 연기 빼고 도대체 뭐가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도 빼면은 사실 그냥 안 꼽는 찐빵이고, 예. 그리고 깨달음에 연기 빠지면은 안 꼽는 찐빵인 거예요. 예. 무아를 설명하실 때도 연기고, 무상을 설명하실 때도 연기고, 코를 설명하실 때도 연기인 거예요. 예.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도와 연기입니다. 중도와 연기입니다. 이걸 빼놓고 나면은 부처님 가르침은 껍데기인데 세상에 어떻게 절에서 이걸 안 가르칠 수가 있죠? 이걸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있죠? 부처행을 해야 되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참여를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도대체 부처행이 뭐니까 부처행이 도인 거예요. 부처행이 도인 거예요. 부처행이 도인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밥 주는 것이 부처행이 아니라 도 닦는 것이, 도의 삶을 사는 것이 부처행인 거예요. 만약에 부처행을 남을 구하고 뭐 이런 것이 부처행이라고 한다면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보시 많이 하고 부처행 하라고 벌써 쓰게 해야 되겠지요. 돌아가신 순간 하신 말씀이 뭐냐? 도 닦음에 도에 방해하지 말라. 제일 처음 가르치는 패스를 때도 도, 돌아가실 때도 도, 온통 삶 전체가 도예요. 언제 배고픈 자에게 빵 주고 옷 벗은 자에게 옷 주라고 언제 이야기를 했어요? 부처님이 언제 그런 사회운동 하셨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우리 지금 이 시대보다 훨씬 헐벗은 자가 더 많았겠죠? 부처님한테 공양도 못할 집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주는 음식이 형편없는 데도 있죠? 그러니까 탁발을 내보내면은 스님들이 사람을 보고 자꾸 집을 가려다니는 거예요. 부잣집에, 맛있는 주는 집에 가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야, 그런 것은 수행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무조건 순서대로 7집만 다녀. 그래서 못 구하면 끝내. 이런 계율이 왜 나왔겠어요? 그래, 제일 가니까 이 집에서 주는 밥은 형편없는 밥에다가 맛도 없는 걸 주고, 이 집에 가면 항상 맛있는 거 주고 좋은 거 주고, 그러면 요 집에는 안 가고 자꾸 요 집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부처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은 도의 삶이 부처행이지. 도의 점검을 통해서 그때 일어나는 그대로. 자, 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응주 색성향 미촉법 생심. 자,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색성향 미촉법 이생기심. 요게 부처행인 거예요. 예전에 이제 배웠던 거는 그냥 육바라밀을 계속 해야 된다. 보시를 해야 되고, 인욕을 해야 되고, 정진해야 되고, 그렇게 뭔가를 하는 게 부처행이라고 그렇게 배웠었다는. 예.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거 했죠. 10가지 족쇄와 10바라밀에 대한 특별 수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뭡니까, 도대체 보시바라밀이라는 것이 뭔지를 했습니다. 자, 보시바라밀, 보시하는 것이 바라밀이냐? 그러면은 세상에 1억 하면 바라밀은 1억만큼 쌓이고 10억 하면 10억만큼 쌓이네요? 어? 세상에 그렇게 바라밀이면 돈 많은 사람은 금방 부처되겠네요? 예? 예. 그러면 달마제사가 왜 양무제를 보고 당신 공덕이 하나도 없으라고 그랬어요. 아, 당신은 그만큼 많이 보시했으니 당신은 바라밀이 완성돼서 이제 부처가 되겠소? 라고 이야기해야지. 도대체 부처행이, 보시하는 것이 부처행입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좀 헷갈릴 수 있게끔 육바라밀을 이렇게 다섯 가지 나눠가지고 같이 행하라는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자, 그것은 바라밀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죠. 부처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죠. 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죠.